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110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핵심과 새 언약의 내용,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예레미야를 마치겠습니다. 1장부터 자세히 하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영적인 이 시대 하나님이 교회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이거를 깨달으면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안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영적인 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어떠한 도전과 또 깨달음을 갖고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의 핵심과 새 언약의 내용. 그래서 예레미야 잘 안 들어도 오늘 잘 들으면 다 들은 겁니다. 그걸 다 배우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핵심도 딱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성경의 모든 핵심도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원하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진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가 타락했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죄 가운데 있는 타락한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인정하는가? 그것을 느끼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느끼게 돼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신앙의 핵심이요, 성경의 핵심이요, 예레미야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생수의 근원으로 받아들이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수의 근원, 바로 우리의 근원, 우리의 근본은 모든 게 뭐예요? 바로 생수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근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종종 그렇게 말하죠. 이 물고기는 어디에서? 물에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뭐 이러한 식물들은 땅에 이렇게 심겨져야지 행복합니다. 뭐 사람의 왜 그것이 근본이니까 근원이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생수의 근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신앙이 있는 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분들은 크고 작은 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모든 것을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답을 그분에게서 얻겠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생수의 근원을,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뭐 생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생수는 뭐 하는 거예요? 마시는 겁니다. 마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신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마신다. 근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거기서도 딱 많은 열매가 있었는데 그 중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것도 뭐예요? 먹는 이야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다른 의미로는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에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먹으라는 거예요. 올바른 걸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인생도 사람들 뭐라 그래요? 왜 살아요? 먹기 위해서 산다. 그것은 조금 이렇게 촌스럽지만 일단 사람들 재밌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먹기 위해서 산다. 왜? 먹는 것은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은 결국 그 먹는 게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받아들이고 귀로 받아들이고 뭐 실제로 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조성시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가 결국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그러한 영적인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단 오늘 말씀에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근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마실 수 있는가? 사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 한 여자를 왜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해놔서 그 여자를 구원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미 우물가에서 기다렸어요. 그 여자를 다 아시니까 그 여자가 나오자 그 여자에게 말하죠.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우리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죠.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았더라면 거기 성경에 네가 나한테 달랬을 것이다. 또 너에게 달래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물을 달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주님이 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행복하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바로 우리 주님 예수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이 바짝 뜨였어요. 그러면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뒤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이 세상에서 주는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그래서 14절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생수를 주시는데 사실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을 말씀한다. 이렇게 뒤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생수처럼 우리가 마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그분을 마시게 되면 실제로 그분이 또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냥 그 샘물이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나중에는 그것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나중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샘물처럼 졸졸졸졸 이렇게 생수가 흘러나오지만 나중에는 뭐죠?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와서 샘물은 나만 먹지만 생수의 강은 강물이 흐르니까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함께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생수를 어떻게 마시 그는 것 성령을 나의 모든 근원으로 받아들여.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성령에 대한.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계속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생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나쁜 일은 뭐? 하나님 볼 때 가장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거에 근원 되시고 근본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뭐 죄를 졌다 이것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에서 무엇을 할 때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죄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죄가 뭡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게 하나님한테 가장 악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한다. 다른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24시간 생수의 근원 되신 성령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그분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만지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데 근데 사람들은 그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받지 않고 그 좋은 걸 놔두고 자기가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자꾸만 나름대로 자기가 준비하려고 자꾸만.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일들이다.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터진 웅덩이요. 그것은 다 다른 말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남편도 자녀도 물질도 내 자신의 연민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럴 때 그 하나님이 그걸 진짜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질투가 많으셔요. 생각보다. 왜?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만을 첫 번째로 되기를 원하신다. 그 여러분들은 좀 섭섭할 수가 있겠지.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와 누림을 갖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이 예레미야의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은 사람이 타락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죠. 타락한 사람의 자기의 상태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는 것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땅에서 만물 이 땅에 어떤 것보다 가장 썩은 거 부패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로 더러움으로 부정함으로 좋지 않은 성질로 정욕으로 꽉 차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 안 믿어요. 아유 나는 괜찮아. 나는 깨끗해. 나는 뭐 나쁜 짓도 안 하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내가 죄 가운데 타락했다는 사람들은 내가 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게 내 마음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어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타락한 육신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늘 말하잖아요. 여기에는 성질과 정욕이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이쁘게 요조수녀처럼 포장을 해갖고 안 그런 책해서 그렇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다 똑같아요. 다 이 썩은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좋을 때는 표시 안 나는데 아주 상황이 좀 나타나고 좀 꼬이고 안 좋을 때 다 드러나요. 다. 그래도 누가 그러죠. 지렁이도 밟으면 다 그런 꿈틀을 갖고 있어요.
왜? 성경에 그래서 있어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에 누가 이를 능히 알리요. 이거를 아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우쭐대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잘못되는 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이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또 예레미야에서 더 아주 강력하게 그 상태를 보여줍니다. 13장 23절에 보니까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흑인, 이게 피부가 까만 사람 아무리 씻겨도 씻겨지지 않아. 바퀴 색깔이 안 바뀝니다. 요즘에는 워낙 이게 표백제가 좋아갖고 아니면 이게 비비크림이 워낙 세갖고 발라도 일시적으로 이게 바퀴를 발라도 허옇게 보일 뿐이지 사실 피부 자체 변하지 않아. 표범이 그 반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해보겠습니다. 자꾸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 그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 로마서에 적나라하게 써놓습니다.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아예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 섭섭해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내 죄를 지은 타락한 상태가 이런 상태구나. 이것을 하나님께 이게 보여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은혜라는 걸 주셔요. 은혜라는 걸.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은혜로 사는 교회. 성가대 왜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여성교회 봉사예요? 은혜 때문에. 축복받으려고 아니에요. 왜 봉사해요? 은혜 때문에 봉사. 내가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봉사하다 보니까 저절로 다른 축복들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지 목표가 하나님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요. 우리가 예물을 드린 것도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은 두세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아, 이 세상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게 내 마음이구나. 내 이 육신은 전혀 변할 수 없는 게 내 자신이구나. 자꾸만 자기 너무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종교, 철학, 많은 가르침은요 인간을 개선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좋은 사람 만들고 이래야지 좋아진다. 자꾸만 세상의 교육은 사람을 개선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검은 피부가 흰색으로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표범의 반점이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끝냈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끝낸 거예요. 대신 우리에게 새 사람을 주는 거예요.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주시는 거지 고쳐서 여기 좀 구멍 난데 좀 메꾸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은 아주 옛날 것을 끝내고 새 사람을 주셔요. 그 새 사람이 우리 영이에요. 거듭난 영.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그 영만 붙잡아야 돼요. 자꾸만 옛날의 지혜, 지식을 따라 살면 실패할 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취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지 않는구나. 아직 성령이 주시는 그 새 사람으로만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바로 그 새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 오늘도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항상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우리 타락한 사람의 상태. 그러면 이것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냐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되어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건가? 어떻게 오시는가? 바로 성경의 가장 쉬운 말로 그분이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러 한편적으로 우리의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한편적으로 그분은 사단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다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또 그분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게 이 땅에 하나님 천년 왕국을 세우러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그분이 어디에서 와요? 다윗의 후손 자손
가지에서.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 2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바로 여기 보면 다윗의 의로운 가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마리아하고 또 요셉의 족보 막 나오잖아요. 누가 보면 족보 쫙 나오죠. 왜? 바로 그분이 약속하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시라. 그래서 그분 다윗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를 부르라.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참된 믿음의 고백.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바로 메시아 예수,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6절에 23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여호와 야훼의 의라는 거. 의.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의라는 거. 의. 사실 마음속에 심령에 의로움이 있으면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떳떳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양심에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는 어떤 사람에도 앞에서 여러분이 꿀릴 게 없다. 그럼 당당하잖아 사람이요. 걷는 것도 힘이 있고 당당한 건데 왜? 의라는 게 그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영적으로 볼 때 사람은 스스로 의를 가질 수 있지 않아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사이에서는 상대적인 의지 진정한 의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의 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행위가 열심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의고 하나님의 의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의요 나의 의이십니다. 나는 그분께서 바로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바로 십자가에서 몸 다 찢기고 피 흘리시고 바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다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야훼의 의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예복처럼 겉옷이죠. 겉옷.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번 해줬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모스크바에 가서 모스크바가 아니네요. 알마탄가 기억이 안 나. 알마 가족이 다 갔어요. 저만 특별히 제가 이제는 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포츠 상태 이렇게 스포츠 옷 같은 걸 입고 제가 이제는 같이 갔는데 우리 가족하고 다른 성사님 가족들이 거기 아주 알마타에 아주 큰 문화회관에서 아주 발레 쇼를 해요. 유명한 발레 쇼이 러시아에서 왔대. 그래서 야 이것은 평생 볼 수 없는 기회다. 그 표가 있느냐 그러니까 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억지로 그냥 표를 구해갖고 딱 사갖고 야 우리 준비해가 들어가자. 근데 저는 이게 옷을 이렇게 스포츠 운동 추리닝 같은 걸 입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근데 안 들어보내는 거야 저를. 왜? 옷이 합당치 않다는 거야. 그래서 저만 못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거기도 그냥 그 기본 이 러시아나 카자흐스탄도 기본 이게 예술 음악 그런 거에 대한 기본 매너나 이렇게 있어갖고 옷이 그냥 그렇게 절대로 못 들어. 그래서 사러 갈 수도 없고 그래갖고 저는 못 봤어요. 그 보고 나와서 얼마나 자랑들 많이 하던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하나님의 겉옷을 다 입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근데 사실요 종종
우리 돌아온 탕자에서 보시면 돌아온 탕자가 자기 재산을 아버지께, 자기 재산도 아니지, 아버지 재산을 자기 목을 달라갖고 나가고 허랑방탕이나 다 쓰고 다시 진짜 거지하다고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너무나 기쁘죠. 나간 그 첫날부터 아버지가 기다렸던 거예요.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나는 아들은 말하죠. 너무나 죄송하니까 이제 나는 아들이라 칭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종 중에 많은 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해주십시오. 아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그럼 뭐 여기 그냥 손도 뭐 손가락 반지도 껴주고 뭐도 껴줘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지가 돼갖고 왔는데 옷만 멋있게 입고 반지도 끼고 신발도 신고 그래도 뭐가 부족한 것 같아?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거지인데 배가 고프다 왔는데 먹어야 되는 거 먹어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살찐 송아지 잡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이제 예수님을 의의 옷으로 다 입어도요, 우리 속은 뭐예요? 공허하고 배가 고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법을. 그래서 생명의 법이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생명의 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의 옷으로만 입힐 뿐만 아니라 우리 속도 강건하게, 아주 충만하게 만족스럽게 해주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이제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기록 31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면, 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눈에는요, 언약이 크게 두 개밖에 없어요. 좀 몇 가지 언약들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 눈에는 크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서 시내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십계명 언약을 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딱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내가 남편으로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로서의 위치에서 영적인 언약을 딱 맺었는데, 사실 모세가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이미 거기서 세상 사람들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사람이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첫 번째 옛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31절 앞에 내가 새 언약을 맺. 이 새 언약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쫙 준비하시고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거 너희야 나와서는 새 언약이다. 하면서 이 떡을 떼어 주시죠. 그 잔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 부활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이 영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33절부터 한 읽어볼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을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뭐 얘기합니까? 내가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우리 속 사람에게, 우리 속에 주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원래 그냥 구약의 그 십계명은 밖에 돌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 언약은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준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의 생명의 법이라 그러죠.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우리 여러 마음. 그래서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나는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생명의 법을 따라야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자적인 가르침, 남들에 대한 이야기 들은 걸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기록해 놨는데 그 법을 따라 살아야 진짜 생명의 하나님, 야의 하나님과 진짜 아버지 관계, 자녀의 관계,
그런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어떻게 내 마음의 생명법을 따라 살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바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냐. 34절 읽어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각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들이 다시는 각각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야훼를 알라하지 아니할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남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을 설명 비슷하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건 사실은요. 이 말씀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세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느껴야 되죠. 근데 사실 진짜 우리가 하나님한테만 관심이 많으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는 소금하고 설탕하게 곱게 갈려져 있으면요, 눈으로 봐서는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어떻게 알아요? 맛을 이렇게 찍어봐야 아, 짜다. 그러면 몸이 느껴, 몸이 알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계셔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자꾸만 하면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안에 쓴맛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싫다는 뜻이에요. 쓴맛.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충고하고 뭐 이렇게 봉사하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단맛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그렇게 알아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잘 요리는 안 하고 그냥 요리해 준 걸 먹기는 원하지만 실제로, 그래도 저희가 이제는 담임 목사나 우리 교육자들이 조금 요리를 해갖고 주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맛은 여러분들이 많이 느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봉사해 보세요. 이렇게 순종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안에 단맛이 있어요. 달콤한 맛이. 근데 불순종할 때 쓴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세교 성도들 보면 웬만하면 교구장들이 이거 하세요 그러면 싫어요 이런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싫어요. 아, 나 시간이 없어. 이런 소리 많이. 왜 내가 요새 이런 말이 왜 없어지냐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쓰거든. 많이 썼거든. 그러니까 아유, 그거 뭐 쓸 텐데 뭐 그냥 아멘 해야지. 대부분 그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간다는 뜻이에요. 알아간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사람들한테 너 하나님 이렇게 알아야 돼, 하나님 이러셔, 이렇게 굳이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안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영적인 맛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체됐고 눌려있고 자유함 없고 기분도 안 좋고 이건 뭐예요? 육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맛입니다, 맛. 그 여러분들이 생명의 느낌, 평강의 느낌, 자유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아무나 봐도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그냥 그거 뭐예요? 그 안에 성령이 기뻐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체험과 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몸으로 영적인 느낌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종종 어떤 성도가 상담을 해갖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물어봐. 알면서 외워. 사실 다 아는데 쓴맛을 다 그 알면서 그냥 그래도 확인하고 싶어서 그거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는 없고 막 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기도 한번 해주면 또 새심은 없고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안에 다 하나님을 아는 내적인 쓴맛과 단맛이 다 있습니다. 사마의 느낌이 있고 생명의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한다. 이런 뜻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새 언약에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죄를 다시는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믿으시면 아멘. 자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 그러는데 그게 깨끗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끝내버렸어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요.
좀 이렇게 먹먹사먹사먹하고 이렇게 관계가 편치 않아서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너무 고통을 느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옛날에 큰 죄를 짓고 큰 상처가 있으면 그것을 자꾸만 기억하고 또 기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자꾸만 과거를 먹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 끝냈습니다. 과거. 믿으시면 아멘.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이 끝났으니까 죄로 인하여 너무 애통하지 말고 이제 앞에 있는 표들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러다가 혹시 실수하고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께 자백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감을 가지고 또 죄를 졌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고백만 하면 자동적으로 보혈이 시켜지기. 여러분들이 자백하는 그 순간 피가 흘러나와서 깨끗이 지어지는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생명의 역사의 축복이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들이다. 그래서 아까는 바로 야훼가 우리의 겉옷으로 의가 되셨고 이제 우리 속은 하나님이 생명의 법을 꽉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주 만족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승리하게 되는 축복을 주신 걸 믿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런 말을 이미 어떻게 해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신약에 있는 이런 말씀. 에스겔도 마찬가지. 그래서 시브리서 저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시브리에 기록해 놓죠.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이다. 하나님의 최고 약속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집,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으로 새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내는 영적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과 예레미야 핵심도 똑같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타락한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신앙의 핵심적인 세 가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그때 주신 새 언약의 내용을 확실히 알아. 이제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주를 섬기며 누림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